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푸사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주님 흠양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송 드립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여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충만하게 받아줘.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합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으로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여,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사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피폐해져가는 이 세상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속히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오니 주여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믿음도 지키시고 생명과 건강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주의 사랑이 실현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 기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직 마음을 주께 두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떤 것이고 율법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의 중심이 십계명이었어. 그걸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겨 주었어. 그래서 돌에다 새긴 율법. 그러면 복음은 어디다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셨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주셨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죽게 하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해. 그런데 복음은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 복음은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살려. 율법은 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없으면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 이 율법도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느냐.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가 이렇게 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느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뜻대로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지요. 훈장 10개 탔다고 그 훈장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요. 이만한 독약을, 내가 보약을 10첩을 먹었으니 독약 요 한 덩어리 요거 먹는다고 죽겠냐? 그 보약은 그냥 보약일 뿐이고 독약은 독약일 뿐이요. 그 보약이 독약을 상쇄를 못 시켜.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한 가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 그 율법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율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얼굴에서 얼마나 빛이 났는지.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게 빛이 났는데 예수, 복음, 성령,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의 광채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도 모세처럼 영광이 되는데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의 직분 그렇게 말하는 죽게 하는 직분. 그러면 복음은 살리게 하는 직분. 또 율법은 사라질 직분. 왜?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복음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또 정죄의 직분은 너가 이런 죄를 졌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가 하는 의의 직분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직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직분이 이렇게 영광의 빛이 났다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럽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얼마나 크고 축복되고 놀라운 직분이냐.
그걸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인 그 영광이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은 너무너무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이라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깨달을지 모르지만 주여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게 하시고 좀 하나님이 더 많이 알면 하기사 너무 알면 또 너무 미칠까 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10절에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도 얼마나 크냐.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온다. 옛날에 시골에 호롱불을 켜가지고 처마 밑에 걸어놔. 그런데 날이 환하게 밝는데도 호롱불을 켜놓은 사람 없어.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지만 해가 떠오르면 호롱불은 빛이 없어. 그러니까 호롱불을 끄잖아요. 율법의 영광은 복음이 나타날 때 그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음의 영광이 이에 복음이 나타나면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더욱 영광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빛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 떨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가렸고 겸손하니까 수건을 가렸지만 또 하나는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때가 있다.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사라지네. 혹이라도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생각할까 봐서 이렇게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가린 것처럼 수건을 딱 덮어놓고 구약을 읽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수건을 벗겨놓고 읽어야 되는데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 별이 나타났어. 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별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별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없어져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져. 없어져야 돼. 예수님께로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으면 이제는 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이 안 없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떡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가리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아. 율법은 예수님이 필요한, 너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예수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그런데 구약을, 율법을 읽으면서 읽는데도 예수를 몰라. 왜? 마음이 강팍해서 수건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봐. 그럼 바보요. 장님이요. 어리석음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나에 대하여 증거하거니와.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읽는데, 율법을 읽는데 예수님을 못 본다.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아 드리라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제물이 네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시고 네 죄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보고 예수님을 읽을 줄 알아야 수건이 벗겨지는 건데, 이 사람들 예수를 모르니까 수건을 덮어놓고 구약을, 율법을 읽은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말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른다. 수건 덮었다. 왜 그러냐?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질 것이니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로 예수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수건을 벗길 수 있을까요? 18장에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받으면 알게 돼. 성령 받으면 깨닫게 돼. 성령 받으면 자유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주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령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 받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구약을 읽으면 다 복음서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제껴놓고 읽으면 율법이지만 예수를 통하여 구약을 읽으면 그것은 다 복음이라고. 전부 다 창세기부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어떻게 오셔서 우리 위해 죽을 것인가를 가르쳐놓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서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건을 덮은 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고, 수건을 덮어놓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읽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받으면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이 보이고 그 구원의 광채가 드러나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아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율법의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 율법의 직분도 이와 같이 큰 영광이 있었는데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얼마나 더 크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다 나와 있어. 복음 위에 살아라, 예수 위에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게 다 답이요. 결론이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 복음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힘써 감사하고 이 영광의 직분을 맡겨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으니까 그 영광에 따라 우리가 더 영광스럽도록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돌아보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